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참 부족하다, 하찮다, 나 같은 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나요?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알아맞혀 보시죠. 누굴까요? 성은 양씨고 이름은 귀비.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그 당시에 당나라 시대의 절세 미녀였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제주의 침례교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이제 대만에 갔었는데 사진도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거기 갔는데 그 공박물관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바로 이 양귀비였습니다. 근데 양귀비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저 정도면 나도 괜찮지 않나? 아니,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양귀비는 얼굴도 좀 갸름하면서 예쁘고 몸매도 좀 괜찮지 않았나 했더니 옛날 복장이 그렇다 하지만 통으로 입은 걸 보면 이렇게 좀 살집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기억에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할 때 누가 양귀비를 미인이다, 미녀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는 절세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미인이 바로 양귀비였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는 것 같아요. 누가 예쁘냐, 누가 괜찮냐, 아마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 하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이런 복고풍이라는 말도 있고 뭐 뉴트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시 예전 것이 다시 유행이 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행에 여러분이 이제 뒤처지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딱 옷이든 뭐든 딱 사놓고 30년 뒤에 다시 입으시면 돼요. 그때는 안 맞겠지만, 그러니까 다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될까요? 어느 장단에?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는 참 못생겼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 준들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되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또 칭찬을 하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나,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이렇게 꼬아서 얘기를 듣는 경우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신이 낮은 자존감을 갖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열이 받죠.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뭐 그 의도와 관계없이 나를 다윗보다 좀 못하게 여기는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끊임없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사울의 분노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의 낮은 자존감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작은 수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이전에 큐티하다가 마음에 확 와닿았던 단어가 가장 적다라는 단어예요. 가장 적다. 그냥 적은 게 아니라 가장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적다라는 말은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찮다, 별 볼 일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거룩한 성민으로 택하셨느냐? 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민족성이 괜찮아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민족이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는데 너희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너희보다 뛰어난 사람, 뛰어난 민족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도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강대국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강대국을, 앞으로 이들은 강대국이 될 거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단순히 그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이왕이면 내가 태어날 때 좀 외모가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남보다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내가 좀 학벌이 좀 좋았으면, 또 우리 집안이 좀 좋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죠.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별로 비전이 없고 별로 기대할 만한 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보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 그래요. 다윗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생각부터 머릿속에 있는데 다윗 따지고 들어가 보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정을 펼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건데 너희 아들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이어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압이 있었어요. 큰아들 엘리압, 정말 잘생기고, 자, 사울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아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아들 7명이 있는데 한 명도 아니다고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궁금하잖아요.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또 없냐고. 그랬더니 자, 이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 있긴 있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양을 친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그런데 누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 있는데 그냥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쭉 있었는데 굳이 누구까지, 다윗까지 안 불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 모으라고 했는데, 아니, 아들을 다 자녀들 모으라 했으면 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안중에는 다윗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열 손가락 어느 하나 안기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 다윗, 그 이세 입장에서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지만 누구에게 에너지를 많이 쏟으세요? 대개 보면 장남, 장녀에게 많이 쏟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보시죠. 그리고 둘째, 셋째부터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그러워집니다. 우리 집을 봐도 큰아들은 닭달을 했습니다.
둘째 예진이는 그걸 보면서 눈치를 보다가 자라났어요. 그러고 나서 막내 영진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관대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나는 스스로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 같은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괜찮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자,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7절, 6절, 7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여러분, 그 많은 민족 중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 별로 그렇게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콕 집으셔서 택한다는 건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나를 볼 때 건강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언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야, 내가 이 사람 택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네가 하면 네가 좀 어떻게 내 백성이 돼서 내 자녀가 돼서 좀 뭔가 내 뜻을 이루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기획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우리 부모도 모르는, 부모도 계획하기 전인 그 창세 전, 이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6절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반부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이게 경제 용어예요. 뭐냐면 금은과 같은 보물, 매우 귀중한 재산을 가리킬 때 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누구처럼? 금은 보화처럼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단어가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죠.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재산인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갈수록 뭐 물가가 하도 오르는 내리락 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재산 가치를 갖기 위해서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금을 사잖아, 금. 혹시 집에다 금 많이 사놓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금과 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소유라는 말이 뭐냐 하면 같은 말이에요. 보물, 보석 같은 존재,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처 몰라 뵙습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누가 아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보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찮게 여기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가수 백모모 씨입니다. 이름은 안 밝히고. 백모모 씨가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20년 전에 명품 백을 샀어요. 근데 백이 얼마냐 하면 1,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나도 하나씩 있으신가 보네. 그래서 이제 1,500만 원짜리 백을 샀어요. 근데 실수로 욕조에다 빠뜨려가지고 가방의 색이 변색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장인을 통해서 그 가방을 복원했어요. 원래 모습대로.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인가 봤더니 150만 원이 들었어요. 나는 그 돈이면 그냥 가방 사겠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그 수선을 하고 나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가방의 가치는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놀라네 이제. 1,500만 원에 샀는데 그냥 가방이 낡아서 이제 다시 꾸며놨는데 이 가방이 얼마나 좋은 가방이고 귀한 가방이란가 봤더니 지금 3천만 원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미소가 팍 번지면서 이젠 가방을 집안에 모셔놔야 되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왜 명품을 선호합니까? 그것은 명품은 명품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 옷을 사든 뭐 신발을 사든 가방을 사든 값을 하잖아요. 잘 변색되지도 않고 유행 타지도 않고 명품도 알다시피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대한 가치보다도 그것을 통해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고 명품 백 들고 명품 신발 신으면 내가 명품입니까? 지나치게 명품으로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요. 저같이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비싼 양복 안 입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옷을 하나 탁 이렇게 예쁜 티를, 멋진 티를 하나 입었어요. 딱 물어보는 거죠. 자, 저 정도의 연예인 정도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면 비싼 걸 입었겠다 이렇게 딱 물었더니 5만 원이라고 그러고. 5만 원. 저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명품이기 때문에.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내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나를 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명품을 이렇게 하나씩 가방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한다고 우리 인생이 가치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명품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긴가민가해서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일꾼으로 또는 부르셨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에 속하세요? 제가 볼 때 상당수, 거의 많은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미련한 것을 무엇하사? 택하사. 미련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택하셨대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무엇하사? 택하사. 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무엇하사?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볼 때 미련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봐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천하고 멸시받는 어느 수준이 아니라 수준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러한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담대함, 신앙인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택하셔서 보물 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나를 지지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산 침례교회는 저 말고도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도 목회할 수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굴 세우셨어요? 김종석 목사를 세웠다고. 예? 이게 저 안에 가지고 있는 감사함이죠. 나 스스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능력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면 더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자존감은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했는데, 자, 이들을 향해서 너희를 기뻐하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기뻐하시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샤크입니다. 하샤크. 자, 이 뜻은 뭐냐면 한 여성에 대해서 남성이 품고 있는 강력한 육체적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하샤크라는 단어는 한 남자가 한 여성을 향해서 강력한 육체적 애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강력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뜨겁게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어디서 표현해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명을 주신 거죠.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뭐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기에, 내가 너를 샀기에 너는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품고 이끌어 가십니다.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아가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지금 빗대서 표현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고대인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도장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보셨죠? 암행어사 출도할 때 저는 옛날 그 만화나 또는 뭐 이렇게 볼 때 보면 그 대목이 제일 기다려졌어. 언제 마패를 꺼내나, 마패.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패를 꺼내는 순간 거지 복장을 했던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이구, 암행어사였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못된 관리들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다가 뭘 품고 있으라? 도장을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이 도장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예? 지금 그것을 확신하도록 각자가 도장을 갖고 있으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이거 도장입니다. 이 오른손 가지고 여러분 왼쪽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이제 아프게 때리지 말고 여기다 도장을 하나 찍으세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려고 해도, 별볼로 없는 사람으로 주저앉으려고 해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를 도장같이 여기고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6절로 갑니다. 사랑은 무엇 같을까요?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돼요.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죽음을 누가 피해갈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와 스월같이 잔인함으로 표현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질투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선순위, 가치를 두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든 나는 너만 바라본다, 너도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시 6절에 보면 그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사랑을 불에다 비유합니다.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꺼지지 않을 불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7절 마지막 부분에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꿀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값으로 환산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아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두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확신의 표정으로 예수를 주셨고 아가서뿐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곳곳마다 흘러나오잖아요. 어떤 나의 절망적인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나의 실수로 인한 상황, 나의 연약함에 주어진 상황, 그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권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사랑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호흡이 가쁜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강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내가 뭐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짓누를 정도로 이렇게 막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냉랭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 짓누를 정도로 부어지는 사랑 앞에 이걸 내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뭐 자존감이 뭐 중요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2003년에 통계청에서 대한민국의 중위 나이를 발표했습니다. 중위, 소위 중위. 여기서 중위란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간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맞히는 분은 오늘 점심에 떡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1994년. 자, 중위 나이는 뭐냐면 이제 한국인들을 일렬로 딱 줄을 세운 거예요. 한국인들 줄을 딱 세웠는데 1994년에 한국인들의 중간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몇 살일까요? 29살. 30년 전이에요.
근데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다시 줄을 딱 세워가지고, 저는 쓴 적도 없는데 아무튼 세워가지고, 예? 그런 나이를 딱 해서 이제 한국의 가장 중간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46살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사회가 많이 늙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위 나이라는 것은 가장 활동적인 나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994년에는 29살이 가장 활동적인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그때가 되면 뭐예요?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결혼도 하고 직장을 갖는다고 하면 활동적인 나이가 몇 살이 되겠어요? 40이 넘어야 돼요. 제가 이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 환갑 넘으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좋아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 누나 이렇게 불러야지. 예? 그래서 젊은 오빠 뭐 이렇게 불러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뭐 시니어부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예? 그런 거 그렇게 쓰지 말고 날마다 청춘부 뭐 이런 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요. 예?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 보는데 2년 전인가 예? 여기 지금 몇몇 집사님들이 70이 넘으신 분들이 한라산을 정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졸업여행을 한라산을 갔습니다. 마지막에 500m를 올라갔는데 죽다 살았다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니까.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에서 17년을 빼셔야 돼. 자, 1994년에는 활동적인 나이가 29살이고 지금 30년 차이, 이제 30년 지나서 17, 17년의 차이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나이에서 17년을 빼면 그게 여러분의 실제 활동 나이예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40대 초반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섰더니 목사님이 새신랑 같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왜? 이제 40대. 왜냐면 여기 젊은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 30대 직장 없어, 그렇죠? 결혼 40 넘어서요. 연예인들도 보면 결혼 막 50 넘어서 합니다. 요새 황혼 때에 결혼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100세 시대예요.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조로하지 마세요. 빨리 늙지 마시라고. 여기서 빨리 늙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뭐 60대, 65세 되니까 이제 더 내려놓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돼.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살고 싶지 않아도 웬만하면 80이고 90은 산다고요. 그럼 그때 맨날 할 일 없이 그렇게 사실 거예요? 오늘부터 17년을 빼고, 그래서 내가 우리 71세가 되면 이제 명예집사를 줬는데 앞으로 명예집사는 17년을 더 하고 해서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88세가 되면 명예집사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30이 넘은 30, 40 가까이 되는 우리 자매들, 청년들 있잖아요. 노총각 노처녀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우리 아들 보고도 그런 얘기를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40까지 공부하라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우리 때하고 다르거든. 그만큼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김영석 교수 100세 하셨던 100세 넘어진 김영석 교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였다고. 그랬더니 김진호 목사님 한 손을 더 떠가지고 내 인생은 80에서 90이라고 지금. 근데 그렇게 살아가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너무 밑으로 내려놓지 마세요. 이제는 놀고 먹어야지.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미 시대가 통계청의 인구 조사표를 통해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활동적인 활력이 넘치는 사람 나이를 46살로 이미 규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부산 청사포에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저녁에 커피를 빡 마시고 나오는데 거기 커피숍 앞에 하나 딱 이렇게 현판을 붙여놨어요. 제가 상호는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누구 커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산 침례교회 커피는 더 높은 가치를 우려냅니다. 이야, 아니 커피숍이 말이에요.
우리는 커피를 끓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우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찾아서 간 거지. 거기 커피 맛있다고, 뷰도 좋고. 여러분, 일개 커피숍도 가치를 우려낸답니다. 예? 그러면서 커피숍으로서 어깨 힘이 팍팍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커피 누구한테 줘도 괜찮고 좋은 커피라는 자존감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끌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맨날 기죽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성은 아니지만 복음성에 버금가는 노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게 옛날에는 뭐 이런 노래를 한다 했더니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예? 여러분의 나이는 무슨 나이에 지금? 또 바람 피지 마세요. 예, 그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나이는 무슨 나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아,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늙어 백수가 돼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이제 좀 주눅 들어 살지 말고, 뭐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좀 어깨 피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한번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을 빨리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물 같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